주일날 큐티와 월요일 큐티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주일날 큐티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잘 섬기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그런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신음하는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병인지 몰라요. 어떤 병은 병명을 알 수도 있고요. 어떤 병은 병명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은 어떤 병인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만 들어도 구원받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술집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요, 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타족지세로 오는 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요. 이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겨도 좋고, 설교 들어서 믿음 생겨도 좋고,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겨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안진뱅이 고쳐주시고 봉사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 열게 하시고 귀신 쫓아주는 많은 그 당시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이 사모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2시 반에 깨셔서 달려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다. 뭐 경쟁하러 왔겠습니까? 여기 경쟁하러 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 없어요. 내가 하나 보자, 그런 분이 없어요. 여기 오신 분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신 거예요. 열망해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내가 피곤해도 잠을 좀 덜 자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 그곳에는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음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고 있었습니다. 3절.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4절. 장로들은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서 자기 종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장로들을 보낸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나는 감히 예수 앞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신앙이 괜찮다는 장로들을 택해서 대신 보내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부처럼 세리처럼
나는 감히 헌금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헌금 소리를 내서 했어요. 딱딱딱딱 떨어지도록. 그러나 누가 볼까 봐. 나는 헌금을 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가 겸손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 친구들을 보내며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설명 없이 이런 위급한 상황 때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쑥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쑥 하고 가시는 분. 그렇게 수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럼 쑥 하고 도와주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시간도 기다리기 시도하시고 그러지만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요청할 때 그냥 해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교묘하게 삥삥 돌아서 오시지 않는다. 그냥 오신다. 여러분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했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신저예요. 예수님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만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 결국 이 겸손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백부장은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오라고 초청을 했고 두 번째는 오지 말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오실 것까지도 없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가난한 마음, 지극히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를 못 냈던 것이죠.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언더라인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랄 일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안 놀라십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놀라지 않아요. 태풍이 잔잔해도 안 놀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놀래요. 어쩌면 내가 그런 말을 다 하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신통망통하다. 응?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생각하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봐도 안 놀라시는데 소자의 믿음을 보면 놀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 놀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왔냐? 나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
너 같은 장꾸러기가, 너 같은 이기주의자가 어떻게 새벽 3시에 일어났냐. 이게 성경 놀래요. 굉장히 놀래요. 나는 지금 우리 특세 40일 동안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응? 제가 인생을 바꿀래나 보다. 제게 기적이 일어날래나 보다. 예? 축복이 올래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짓도 좀 해보세요. 남 도와준던 거 못하고, 좋은 말 못하고, 언제나 입만 열면 욕을 하고, 남 헐뜯고 했던 입이 변하여 남을 축복하고 찬송하고, 눈에 눈물을 쌍불을 켜고 살았던 사람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이 놀라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면 충격을 받으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병은 이미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병은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 새로운 평지, 새로운 축복의 동산을 여러분 앞에 대로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안한 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비참한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의 삶에 실패를 주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삶도 실패일 거라고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미래도 결혼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좋은 직장 가질 거예요. 여러분 돕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한 아래 위 옆을 다 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백부장 하인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 삶의 기적과 변화가 일어났다.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소문으로라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인간은 아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마저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봉사 눈뜨게 하시고 기목을 귀 열게 하시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악한 질병 고쳐주시고 원인 모르는 병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거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적어도 영적 그런 자부심이 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첫째, 하나님 아들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이요 말씀이요 기적을 신뢰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백부장에게 좋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확인해 보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은 황송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감히 내가 어찌하여 이런 거예요. 어떻게 주님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황송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족보를 따지지 않으세요. 당신이 크리스천 집에서 태어났든 전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든 10년을 예수 믿었던 오늘 하루 예수 믿었던 똑같이 취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 돼요. 기도 안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이제 21일 월요일 큐티, 이제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여기까지.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과부예요. 과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과부의 눈물을 아셨다는 거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소자를 아무런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름 없는 한 과부를, 그 과부가 평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들 잃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이 나이 많은 과부의 마음,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뺏기고 이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될 생각을 할 때 이 과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정도도 아닌 그런 사람, 억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 외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 과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찡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관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관을 탁 막으신 거예요. 스톱. 그리고 14절
그리고 다가가서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마치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예수님, 무덤에 나사로가 다 들어가서 3일이 지나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수건을 동인 채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환에 죽어가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15절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두 번째 얘기예요. 이 본문의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모를 거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한숨 소리를 아십니다. 한숨 소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도 못 쉬어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끄끄거리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아멘. 내 속사정을 아신다.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당신의 억울함과 당신의 고달픔과 당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 속사정을 아시는 예수님, 내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진짜 기도 제목 몰라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기도만 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아세요. 나의 공고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외로운 것을 아시는 주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모든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에 널리 퍼졌습니다. 어디까지 이 소문이 갔냐면 세례 요한에게까지 갔어요. 18절 시작. 요한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다.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에서 세례를 베풀고 낮은 골짜기를 높게 만들고 높은 산을 낮게 만들고 굽어진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평소에 하는 말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 저분이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러니까 직접 묻죠. 20절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말씀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에게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21절 언더라인 동그라미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현상은 그 당시에도 이상한 일이고 오늘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완전하게 태어났어요. 완소남에. 인간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처럼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불완전해진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병이 온 거예요. 얼굴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최초로 창조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건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마귀가 와서 다 그냥 짓이겨놨어요. 마귀의 형상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짓이겨진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아름답게, 매력있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창녀 생활 오래 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꼭 남자같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포주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선의 권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기도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주고 관리한 적이 있는데, 얼른 보면 그 사람이 히스토리를 들으면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기도원 갔다 오고 예수 믿고 나더니 천사처럼 변하더라고요. 와, 사람은 저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의 얼굴이 다 천사처럼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매력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흔들어 놓는 미소, 그런 얼굴, 그런 언어, 그런 인생. 내 과거는 황충이가 먹어버린,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 과거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여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우리 12일지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절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기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이 응답되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응답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이사야 예언의 응답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문제가 크지만 나는 그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엔 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은 쉽게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또 백부장처럼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나인성 과부처럼 위로받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